이 시간 그 한 추도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의 인생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존엄과 유머와 친절을 간직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주님께 마침내 부름을 받았을 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용기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대담한 결정으로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아빠는 공공봉사가 고귀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정직하게 봉사할 수 있고 신앙과 가족 같은 중요한 가치에 충실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리했을 때 그는 공을 함께 나누었고, 패배했을 때 그는 홀로 그 비난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하루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 할아버지, 위대한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아빠 사랑해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라고 말했고, 그가 말한 마지막 말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자 대학 진학을 미루고 입대하여 비행기 조종사로 많은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진정한 시민으로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되어 바다 한가운데 구명정에서 적보다 아군의 구조대가 자신을 먼저 발견하기를 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자신이 나중에 공직에 나서게 되며 알려질 때까지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겸손한 인간이었던 부시 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아들이 읽었던 추도사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를 두고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그를 불렀을 때 자신의 아버지 부시는 그 부르심에 충실히 답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방금 추도사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인생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부르심이 뭔지를 알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시기와 조건에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부르심에 부름받은 삶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부름받은 삶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싫어요, 안 살 거예요, 안 가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하반절을 잠깐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여기서 말한 부르심은 어떤 것일까요? 이버서서 1장부터 3장까지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취된 그 구원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된 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자식이다 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르심에는 특수한 삶이 하나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3절 중반절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 오신 그 계획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성취로 이제는 구원이 유대 민족을 위한 구원만이 아님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가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나가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연합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의 중요한 그 흐름과 맞물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연합이 훨씬 가까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합은 12절 하반절쯤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하반절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써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교회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연합에 대한 특별한 삶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왜 중요한지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도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내 계시도다. 아멘. 이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를 비춰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조금도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타고 났어요. 하나님의 그 특성을 통해 그 속성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 이제 강구해야 될 것은 연합,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관심이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삼위의 하나님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불협화음 없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연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다시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평화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신 연합,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연합을 향해서, 그리고 이 하나됨을 향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된 것,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향해서 지켜낼 때
능동적으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큰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이 특수한 삶에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삶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이 특수한 삶의 한 부분을 두 가지를 통해서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찾을 것이 많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뭐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루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평화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신 이 연합,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이 연합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충분한 능력과 지식과 돈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세우거나 그 누군가를 세우는 그러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이 이미 이루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이 첫 번째 덕목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요 교회인 이 연합체를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한 뭐라고 무엇을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약함, 힘이 없어서 그냥 착한 것 같은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헬라 시대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호소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정의롭게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합해서 말해본다면 때로는 내가 드러날 수 있지만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능동적으로 끌어 세우는 것 또한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연합을 지켜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요 교회인 이 연합체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이 연합체를 지켜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흥미로운 단어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복합 명사인데요. 하나는 분노라는 단어하고 명사하고 긴 시간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그것을 풀어서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분노를 오랫동안 참아내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연합체, 공동체, 교회 옆을 한번 보세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참 악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냥 미워요. 그냥 미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미워. 그리고 그냥 싫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악함이거든요. 이걸 참아내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옆에 보세요. 얼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앉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연합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 내 안에 오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오래 참아내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평화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신 연합,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그 교회를 지켜내는 방법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연합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2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에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그대로 의미보다는 좀 많이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는 종교적 핍박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종교적 핍박은 어떤 건가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떠나고 난 그 이후의 종교적 핍박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었고, 톱으로 몸이 잘리는 형이었고, 그 로마의 밤거리를 비추는 등불로 활활 타올라 화형당해야 하는 게 그들이 겪고 있던 종교적 핍박이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런 죽음을 각오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마치 핍박을 이겨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실천해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신 그 연합을 지켜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힘써 지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평화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신 그 연합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그 연합체를 지켜내라라는 방법,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이 연합체를, 이 연합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성취하신 연합을 지켜내는 두 번째 방법은 1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 다양한 직분에 관해서 바울이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직분과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 안에 세워진 다양한 사람 각각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사로, 그 누군가에게는 집사로, 그 누군가에게는 권사로, 장로로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취하신 이 연합체를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다양한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때로는 다양한 위치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다양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직분과 위치와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신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12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 내가 속해 있는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나랑 똑같이 그 무엇인가를 섬기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성이 모여있는 연합체를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가끔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의 부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금시계줄이요? 아니에요. 그 안에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저렴한 시계는 70여 개 정도로
이 무브먼트의 부품을 이루고 있고요. 비싸고 고급인 시계일수록 한 230여 개 이상의 세밀한 부품으로 무브먼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구성된 것일수록 어제의 1초와 오늘의 1초와 내일의 1초가 조금 더 변함없이 똑같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계 부품을 보게 되면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먼지인지 부품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게 시계 부품 중에 하나예요. 내 눈에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 빠지면 무브먼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한 시계라 할지라도 그 시계는 제 시간을 맞춰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와 그리고 그 역할은 내 눈에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 눈에는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크건 내 눈에 크건 작건 중요하건 중요치 않건 간에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평화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신 그 연합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눈에 사소하게 보이는 그 하나라도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연합체가 지켜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부품이, 하나하나의 직분이,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해체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뭡니까? 내 역할이 뭔가요? 내가 세워져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고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맨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맨날 따까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화려하게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싱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추운 겨울에, 여름에, 더운 여름에 주차하는 사람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직분이요, 중요한 역할이요,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평화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신 이 연합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켜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13절과 15절 하반절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빨간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열정적으로 내 힘을 다해서 핍박을 견뎌내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를 지켜내고 또한 다양한 부르심의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부름받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연합체, 이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전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르신 그 위치에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내가 속하게 한, 나를 속하게 한 그 연합체 안에, 그 연합체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성장하고 나와 함께하게 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다루면 1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지켜야 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삶에 특수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공동체를 지켜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머릿속에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이 연합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연합체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모여서 이 밤 늦게까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억해내며 내 마음과 내 삶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일이 내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요 교회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계신 주인으로 모셔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공동체 몸이요 교회를 지켜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연합된 공동체,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수동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연합을 지켜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 연약한 자가 있을 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세우는 일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 서로를 향해서 이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끝까지 참아내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루신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양한 직분과 역할과 그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속하게 하신 이 연합, 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